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나서 이제 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또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정말 신실한 신앙인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참 신실한 성실한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디모데와 함께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또 풀려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여러 이단에 의하여 에베소 교인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가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간증을 얘기해요. 간증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비방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핍박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폭행하고 또 죽이는 그런 일에 가담할 정도로 아주 참 그런 못된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디모데는 바울 생각하면 참 하늘같은 존경스러운 스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그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미워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폭행자였다.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인 디모데는 바울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의 어떤 주님을 향한 못된 참 구제불능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나는 죄인 중에 아주 악한 죄인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러는가? 사람들은 가능하면 지난날의 그 좋은 모습을 얘기하고 싶잖아요. 바울에게도 좋은 점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자랑할 만한 나는 많은 학문을 접했다, 많은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비방자였고 나는 폭행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말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낮추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제자 앞에서 참 좋은 얘기를 우리 같으면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지난날의 안 좋은 모습을 얘기하는가? 주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기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에 또 신앙생활의 미천이요 사역의 미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믿음을 갖지도 못하지요. 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모르고 또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아온 게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주의 은혜였다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온 거예요. 또 그 은혜와 함께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 주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 주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강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바로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의 그 사역이나 또 모든 삶의 여정들을 보면 참 그가 성실하게 살았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고백하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 노력도 필요하고 열심히 사는 거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내 노력을 강조하면 내 노력은 잘못될 수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서 술수가 생기고 거짓이 생기고 속임수가 생기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강조할 때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가 참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바로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윗이 사실 그 사울 왕을 이제 하나님이 거두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오지요. 그때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쭉 이렇게 면접을 보게 합니다. 근데 당시에 다윗은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면접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좀 성실하게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 신실하고 성실한 다윗을 부르셔서 사물 이후에 왕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성실하게 정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로 나는 참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 속에서 우리가 더 강하여지고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 믿음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